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V 성경 공부 데살로니가 전후서 10과입니다. 불법의 사람에 관한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러면 문제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을 먼저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와 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여기서 바울의 말이 예수님의 말을 반영하는 몇 가지 방법을 발견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본문을 다 띄워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2절부터인데, 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게 영으로나 누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렀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말로나 아니면 우리가 받았다는 편지나 어떤 사람은 바울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대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흔들리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바울의 취지는 예수님의 이 재림은 주의 날은 이르지 아직 않았어. 예수님의 날이 이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야 돼. 이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여기서 그가 대적하는 자예요.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들 중에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것 중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이 자, 불법의 자, 멸망의 아들, 신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자,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야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뜻이다. 이러한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나타난 게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2장이죠. 2장 2절부터 지금 일단 4절까지의 내용이죠. 여기서 이 문제는 마태복음 24장이랑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어려운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공생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무대가 되었고,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때와 더불어서 또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나중에 궁극적인 이 마무리가 되는 재림하실 때 내용이 함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느 구절까지가 재림에 관한 그 성전 함락에 관한 내용이고, 어디부터가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이냐가 이제 학자마다 이해와 이제 해석이 좀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의 징조에 관한 내용도 사실 예수님 재림 때에도 적용되지 않는가. 비록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함락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도 확실하게, 이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 함락에 관한 그때의 징조에 관한 부분도 재림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해석까지 이제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본문은 확실하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마태복음과 이제 대조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자, 그러면 일단 비슷한 언어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는 것. 미혹이 나옵니다. 미혹. 그죠?
미혹하여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자, 이 미혹한다는 거 있죠. 미혹한다는 거. 지금 예수님 재림 때도 미혹에 너희들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돼서 속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미혹되는 이런 일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요 부분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성전 함락 때, 예루살렘 성전 함락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지금 예수님 재림 때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는 단수적인 이러한 하나의 인물의 나타남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류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라는 그러한 가짜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재림의 사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그리고 이 대적하는 자는 내가 선지자다, 내가 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자, 그런 면에서 재림 때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으로서는 하나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고, 거짓 선지자와 많은 다수의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 성전 함락 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성전 함락 때라는 게 바울 서신들이 주후 40년대 초반부터 60년대 중반 정도까지의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함락은 70년대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늦게 쓰여진 바울 서신이 쓰여진 다음에 한 4, 5년 후에 성전 함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가 기록된 이때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만 보더라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 때도 이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성전 함락의 근처였던 때인 거죠. 재림이 아니라 신약 성서, 그런 신약 성경,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쓰여졌던,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가 성전 함락의 근처의 시대였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도 미혹이 많이 일어났다. 요한 1서, 2서, 3서에서도 그러한 거짓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건 성전 함락에 관한 징조이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어뢰가 나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들. 자, 여기서 다니엘서를 암시하는 게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늘. 자, 이것은 중간기 때죠. 상황과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죠?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네, 다니엘서 12장 11절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때는 중간기 때입니다. 중간기 때, 그때 이제 중간기 때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배경이죠. 그때 셀리코스 왕조의 왕 중에 안티오코스 4세라고 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거룩한 곳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받을 만한 가증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이제 번제 위에 이제 이방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돼지로 제사를 하는 이 제단을
재단을 이 번제 재단 위에 세우는 거죠. 그것을 이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방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힌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건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인용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성전이 함락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함락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며 그 성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이제 로마의 깃발을 세우고 로마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표식을 세우는 것들, 그 사건을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생겨나면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이제 점령하고 이제 더럽혔다라는, 거룩하게 멸망에 가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니까 이 일어날 때 깨달아라라는 거죠.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전 함락 때 이러한 거, 성전이 그 로마 황제에게 함락당하는 그 사건을 보면은 너희들 도망가야 돼. 이제 아무 소망 없고 하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완전 도망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을 다니엘서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 사건은 성전 함락, 그죠? 안티오코스 4세 때는 그런 이방 왕이 성전을 더럽혔고, 이제 여기서는 로마 황제가 성전을 더럽히고 이제 성전을 회파하는 그 사건을 나타낸다. 하지만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다니엘서를 암시해요. 다니엘서 11장입니다. 12장 11장인데 여기서도 사실 원래 다니엘서 맥락에서는 안티오코스 4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이러한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는 그 나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요 인물이 역사 속에서 1차적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에게 적용이 되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로마 황제한테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또 이러한 비슷한 인물이 나타난다라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인물을 나타내고 그런 사건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이 구절이 역할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비슷한 거죠. 다니엘서를 인용하는 게 비슷하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인용들은 성전 함락에 관한 징조가 더 강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 재림 때, 성전 함락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고, 예수님 재림 때는 불법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특징이고, 그죠? 그때 성전 함락 때는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성전을 심판하는 사건이었다면, 이제 재림 때는 하나님의, 재림에 나타나는 불법의 자는 하나님이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나쁜, 악한, 멸망의 자라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인물을 처단합니다. 지금 성전 함락 때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재림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악한 자를 심판한다. 역할이 좀 다른 것이죠. 좀 다르다. 그럼 이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 몇몇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주장과 자신들이 그 날을 놓쳤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거나 놀랐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두려움의 본질을 생각해보라. 어떻게 두려움은 때때로 비이성적인가? 어떻게 두려움은 때때로 전염성이 있는가? 자, 두려움,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주장, 그 날을 놓쳤다는 생각에 정확하게 왜 두려워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영으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왜 어떠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게 어떠한 두려움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특히 이런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하나님의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공중으로
하나님 백성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그러한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고 예수님 내려오시도록 함께 내려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림이 왔나?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 준비가 안 된 자들만. 그런데 지금 그 소식을 그러한 재림 때는 이런 것이구나. 재림 때는 하나님 백성은 놓칠 수 없고, 그리고 특히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소문에 이미 재림을 했다고 하셨다고? 그럼 난 몰랐는데 그러면 나는 놓친 거네. 재림하는데 나는 몰랐으니까 나 하나님 백성 아닌가? 뭐 그러한 별 생각과 두려움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 것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 놀라는 것은, 이 소식을 몰랐다는 것은 이 재림이 도적같이 닥쳤다는 것인가? 그럼 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난 이제 멸망하는 것인가?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려움 자체가 사람들한테 쉽게 퍼져나가고 번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절 12절에서 바울은 주의 날이 너무 빨리 이르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놓쳤다는 두려움에 답한다. 지금 그죠? 너무 빨리 이르렀고, 이게 빨리 이르렀다기보다 이르렀는데 본인들이 몰랐다라는 거, 놀랐다는 거,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임했다는 거. 이제 그게 조금 더 놀라움의 근원이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이었죠. 바울은 자신의 이전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에 반대되는 두려움에 어떻게 답했었는가? 반대되는 두려움? 그때 두려움은 뭐였죠? 이 편지에서는 주의 날이 충분히 빠르지 이르지 않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놓쳤다는 두려움이 다뤄졌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의 날이 늦게 이르러서 사람들이 그것을 놓쳤다라는 두려움을 다뤘다. 자,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이 문제를 만든 저자는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을 아직 안 하셨는데 신자들이 죽어버렸다. 재림 놓쳤네 라는 그런 두려움이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이 예상보다 너무 일찍 하셨네. 근데 내가 몰랐네, 놓쳤네. 이제 이렇게 시간적으로 재림이 너무 일찍이다, 생각보다 일찍이다, 너무 느리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서 이것을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아마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울한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죽은 신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자로서 박해받아서 일찍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던 거죠.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것보다 재림을 언제 하시던 간에, 예상보다 더 늦게 하시든 예상보다 일찍 하시던 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찍 이르렀다라기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본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다루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답했다는 거죠? 답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때도 결국은 확실한 종말론적인 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살아있는 자 모두를 결국은 다 살리셔서, 예수님은 지금 역사 속에서 미리 죽은 자나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자나 다 부활시키셔서 다 이들과 함께 땅에서 통치하시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사시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인 예수님의 자기 백성 모두의 부활 능력과 궁극적인 영생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일찍 와서 너희가 놓친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 재림은 안 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 신자들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 특징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잘못된 소문을 분별해라 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조금 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불법의 자, 그죠? 반역하는 자, 멸망의 아들, 그 인물이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절은 읽다가 지나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거짓된 소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거나 무시했던,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내용을 가르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그들이 배웠을 텐데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을 때 별로 무시했었거나, 그러한 자신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호소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맞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서 권위 있는 가르침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가르쳤는데 너희들 왜 잊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도적 가르침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영구적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절을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5절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 15절을 먼저 보면 이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이 이게 옳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전통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안 배우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거짓 가르침이 왔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흔들릴 때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런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과 특히 기독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러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있어서 그런 거짓 가르침의 거짓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알곡과 같이 그렇게 튼튼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이 가르쳐준 권위 있는 가르침,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라는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진리의 잣대가 되고 우리가 붙들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수호하고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든든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배워서 우리의 이 세계관에 우리의 지식의 틀로 무장하고 있어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르쳤던 가르침 잊었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 단락에서 불법의 사람, 아까 전에 멸망의 아들과 얘기했죠. 불법의 사람이 사탄인가? 근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결론 짓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뭐가 있는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자기를 높이고 이런 자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는데, 자, 이런 자가 바울 때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쓸 때 아직 이 자가 안 나타났잖아. 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아직 이러한 자가 등장 안 했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러한 비밀, 이러한 분위기, 그러한 풍토, 그러한 정신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아직 이렇게 한 자가 나서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는 자. 이게 이제 막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적인 논란이 있지만 아마도 이제 아직 나타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라는 그런 방향의 설명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이제 재림의 근처가 되면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는 이런 자가 때가 돼서 이제 이런 자가 못 나타나게 막던 것을 이제 놔두셔서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가 출현하게 돼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게 나와요. 이제 미혹하는데, 그래서 미혹하여서 다 하나님 백성을 다 넘어뜨리고 망치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하나님 백성,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 백성을 다
이 복음으로 다 모시고 한 백성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자가 나타나지만 이 자가 나타나서 이제 미혹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백성 중에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죠. 가짜와.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버릴 물고기와 이 보관할 물고기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비유에 따지면.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 가짜들은 이제 이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불법한 자를 어떻게 하시죠?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면서 패하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난 이 불법의 자는 나타나서 가짜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조금 나눠지게 한 다음에 예수님 등장하여서 이 자를 물리치고 이 자를 따르던 자들도 가짜가 판명돼서 함께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래서 이 부활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은 아니에요. 악한 자가. 왜냐하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영향, 사탄의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에 따라서 이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이 악한 자를 강력하게 세워서 이 자를 앞잡이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최후의 병기와 같이 사탄의 앞잡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탄 자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탄이 막 속이고 거짓 표적과 기적과 그렇게 하는 이러한 사탄의 활동을 담아서 활동을 이 자에게 집중시켜서 이 자를 통해서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아니다. 사탄의 원톱으로 등장하는 사탄의 앞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난 자를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의 기운으로. 자, 이 약속은 이사야 11장 4절을 암시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계시록에서 나온 말씀에 합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멸하실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이 목소리로 멸한다는 거 있죠. 이 본문은 이런 메시아적 단락을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하는가?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 11장의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신약에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로마서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5절, 22장 16절, 19장 15절. 보시면 이겁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죠? 이제 일단 우리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뭐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강림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주 예수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 좌정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좌정해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 좌정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 가운데 승천 좌정케 하셔서 그를 그리스도와 주로 만드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주님이세요. 근데 그리스도이며 주님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다윗 혈통으로 오는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는 다윗 혈통의 왕인 것이죠. 근데 신적인 보좌에 앉는 신적인 메시아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신적이지만 여전히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들이 다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에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니 이게 다윗을 가리키죠. 이새의 아들. 그죠?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나오는 싹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이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죠.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메시아로서의 임명을 받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공생의 시작이 그때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이 메시아가 어떻게 하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으로 통해서 입을 강조합니다. 입으로 그렇게 막대기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뭐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호령. 그죠? 이 호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어나라라는 호령도 되지만 악인들에 대해서는 멸망의 그러한 선언도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선언도. 이렇게 입이 작용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명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초월적인 주권을 나타낸 표현이죠. 지금 예수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창조주의 능력으로 심판하신다. 근데 이 심판의 대리자가 지금 메시아가 이 심판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심판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입으로 심판하시는 창조주의 심판의 권한을 지금 위임받아서 집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면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친다. 검, 심판을 나타낸 거죠. 입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입으로 하는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이제 심판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육신으로 다윗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예수님의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사야에서 나타내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열방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메시아가 와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그때 그 심판을 곧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이 대제사장인 종들이 왔었을 때 칼로 베서 이제 심판의 시작이다. 메시아가 즉위하셔서 이 세상 로마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초림 때 심판하시지 않고 재림 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으면 다 멸망이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가 다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는 이들이 모두가 다 반역자인 것을 알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값으로 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고난받는 종의 이사야 고난받는 종의 사역으로 자신의 백성의 의로운 백성을 세우시고 그래서 재림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세우시는 그런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재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구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심판 사역이 재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예수님의 입으로 입으로 멸망의 이 자를 심판하는 것도 메시아로서 재림의 심판의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불법의 사람 요한이 묘사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가?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불법의 사람 있잖아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요한이 요한 서신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 1서에서 이제 언급된 것을 보시면 요한 2서까지 보세요. 보면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라.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은 재림 전에 나타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만국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탄의 1차적인 앞잡이로 세상을 미혹하게 한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특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의미가 재림 때 마지막에 등장하는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자를 가리키는 개념 자체가 아니다.
그냥 요한 이 당시에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진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사람들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나가버린, 이제 배교해버린, 그래서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 나는 이 성육신 하지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2장 10절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제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 불법의 자가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지 않은 자,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 이 자들이 미혹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여기서 마지막에 이러한 이 멸망의 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인 거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이 알다, 확언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10절은 진리를 믿다라는 말의 뜻을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자, 이것도 본문을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거죠.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에 따라 불의의 모든 속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금 사탄의 활동, 사탄이 악한 자를 오게 하여서 악한 자가 나타나게 하여서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이 영향이 미치는 거죠. 이는 왜 이들이 이렇게 사탄의 영향력에 당하느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믿게 하는 것은 잘 믿는데 정말 온전한 신자인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여서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진리를 믿지 않던 자였던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였던 것이죠. 그 얘기는 그들이 진리 믿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도 소속되고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서 진리를 믿지 않음은 불의를 좋아함, 진리를 사모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할 때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끄덕이고 이게 맞아, 다른 것이 틀리고 난 이게 옳다라고 동의해 라는 지적인 동의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는 필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죠. 지적인 동의 플러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이 내용이 내가 사랑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것 자체에 대한 애정은 없는 거죠. 애정은 없고 실제로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다고 하고 나는 신자라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진리는 그냥 지겨워, 진리는 그냥 그거는 그냥 뭐 교리 시험 아니면 지식 자랑을 위해서 나는 그냥 이 정통교회, 개혁주의 정통교회에 속한 자다라는 그러한 라이센스용으로 정리된 교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사실상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와 상관없는, 이 기독교 진리와 상관없는 그냥 각종 불의와 그러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불의에 대한 사랑들, 이 우상 숭배함과 탐욕과 돈에 대한 의지함과 세상의 이 안목의 이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림 때 이렇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다 미혹해 버립니다. 그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때 가짜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10절 12절을 함께 읽으면 필수적인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확신하지 못하는 배원에 냉담한 마음이 있다. 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지적인 이유가 아니라 도덕적인 이유로 복음을 거부한다.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들은 이 성경적 실상 어떻게 확인해 주는가. 자, 여기 시편하고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 이 구절들을 이제 본문들을 제가 다 띄운 다음에 빠르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다 여기서 본문들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시편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달다. 자,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등이요 빛이에요. 이게 어떤 이 지적으로 뭔가 이 길을 내주고 깨달음을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내가 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욕망, 말씀을 사모하는 욕망 가운데 그것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그런 굳은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모함 없이 그냥 교리적인 이해만 가지고 어떤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금욕적인 이유 때문에 뭐 사회적인 잣대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 지킨 거 완전히 이기적인 욕망과 사람들의 칭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 지켰죠. 그런 식의 지키기로 맹세하는 굳은 결정은 안 되고 사모함이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는 상황,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거, 마음이 둔해졌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했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다. 제자들아, 마음이 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마음이 둔하는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둔하였냐면 예수님을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의 1위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으리라. 어부 출신의 사회적인 약자였던 자가, 낮았던 자가 이제 왕의 측근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세상적인 어떤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 이런 자들 마음이 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세상 사랑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한복음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어둠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거죠. 어둠을 사랑한다. 로마서도 진리를 알아도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진리가 내가 다른 불의보다 더 강력하게 우선순위의 1위로 치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악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강력하여서 진리의 사랑이 악을 향한 그런 이 잘못된 욕망을 싸워서 짓누르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성화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 이 성화의 준비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이런 자야말로 죄를 이기는 삶, 죄와 싸우는 삶이 반복이 되면서 거룩한 성품이 생겨나고 점점 거룩하고 점없고 흠없는 자로 변해나갈 수 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이 마음의 붙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죠? 마음에 허망한 것, 총명하고 무지한 마음의 굳어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 진리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다? 이 교리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지만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이 가짜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기 전에 멸망의 자가 왔을 때 완전히 미혹해서 그쪽 편으로 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 문제.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구원받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신명기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첫 번째 편지의 서두에 소개한 선택 교리가, 자, 이게 선택 교리에 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멸망받고 심판받는 자, 미혹받는 자, 진리를 알지만 사랑이 없는 자가 있고, 우리는 정말 참된 신자는 진리를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누구는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는 진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영적인 잠재력의 차이인가? 영적인 수준 자체가 잠재력에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원래 유전적으로 뭔가 종교성이 강한가?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성향이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멸망받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정말 우리가 진리를 사랑할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진리를 겨우 깨달아도 마치 흑백 TV 보는 것 같이 그냥 어떤 이 어두운 진리인데 그게 칼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그런 시야가 띄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역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게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그럼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가 먼저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그러면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미리 기뻐하셔서 기뻐하실 만하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아직 백지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어떤 우리가 그래도 아직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는, 아니 최소한 백지는 아직 아무 그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열심히 그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상태니까, 창세 전은 백지 상태니까 우리를 선택할 만했겠네. 백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백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 인류가 계속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백지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꺼멓게 완전히 죄로 물들여서 이거는 쓸 수 없는 종이가 되었네. 그러면 이 선택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백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선택한 거라면 종이가 망쳐지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이가 망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직접 죽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아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가 아닌데, 다 지저분하게 됐는데, 다 그냥 태워 없애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기꺼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랑입니다. 너희가 완전 태워버릴 만한 그러한 종이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거룩하고 점없고 거룩하게 만들리라 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깊은 사랑의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멸망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 서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데? 왜? 우리가 정말 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존재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흙으로 또 만드셔서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 그냥 또 만드실 수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뭐라고 굳이 나를 완전 다 구겨져 있는 종이와 같은 나를, 이 종이를 펴서 의롭게 아름답게 종이를 쫙 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정 교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게 예정 교리입니다. 예정 교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혀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만을 우리가 영원히 높이게 만드는 것이 예정 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어떤 이런 분이 왜 그 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미리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죄인이 된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을 살리리라고 이렇게 작정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고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할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설명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 벅차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도 어떻게 담을 수 없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분석도 하긴 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 귀한 영광스러운 말씀이야. 이 말씀은 정말 목숨을 잡고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종류의 그 하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이다라는 어떤 경외함, 말씀에 대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인생 전체를 맡길 만한 어떤 그런 거룩한 말씀에 대한 그런 인식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예정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알아야 되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셔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절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그냥 사랑함이라는 표현으로도 표현하기 부족한 어떠한 압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어떤 말씀의 위엄과 영광 때문에 가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냥 좋은 것 자체, 이게 너무 좋다 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지켜라.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 그래서 13,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얄팍한 종교적인 은어 같은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삼위일체 어떤 위격들을 언급하며 어떠한 역할을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십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약속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것도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되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성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진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 연합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의의 신분을 얻고 양자됨을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그런 우리를 빚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깊이와 어떤 깊이와 넓이라면 성령님은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깊고 넓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친밀하게 오셔서 우리를 빚으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빚어나가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그 성령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된 모양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양의 예수님의 이 형상에 순응하게끔 예수님을 닮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역.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연합시켜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끔 예수님과 더 연합되게끔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지금 마무리까지 다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빚어나가셔서 영광스럽게 점없고 흠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화라, 거룩이라.
우리를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완성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누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친밀하게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사역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위로와 소망의 종류에 대해서 무엇을 암시하는가? 이거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한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 세상이 주는 거는 이거죠. 세상이 주는 것은 마치 마약 같은 거죠. 마약은 이 순간에 짜릿한 그러한 어떠한 깊지 않습니다. 그냥 강렬하기만 하죠. 강렬하지만 짜릿하고 짧아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강렬하긴 합니다. 하지만 깊지 않습니다. 깊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영원을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로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받을 수 있는,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그릇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 우물과 하나님 바다 가운데 우리가 이 그릇이 빠져 있어야지만 만족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위로. 지금 힘들죠. 지금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힘들지만 다가올 영광,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다가올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라는 것으로 영원한 위로와 이러한 영원한 위로 가운데 하나님과 영생을 행복하게 통치하며 살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줬다가 뺏으실 만도 한데, 그리고 주려고 생각하셨다가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라고 처리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정하심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걸 영원히 주겠다. 일방적으로 자격 없어. 내가 값없이 주는 거야. 너희들 아무 자격 없는데 사랑으로 내가 주는 거야. 영원히 나를 즐기도록, 나를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은혜로 주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위로와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문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0과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림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불법에 멸망받는, 불법의 아들이 멸망에 이 반역하는 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하게 하여서, 하나님 가짜 신자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분리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 그런 이 세상의 강력한 이 악한 자가,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통하여서 이 악한 자, 미혹하는 자를 보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 악한 자를 말씀으로 죽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구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림 때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지만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밀한 사랑,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감사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하시고, 말씀의 달콤함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더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게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니 주께서 각 사람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를 주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